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단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의 구절은 단연코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앞뒤에 어떤 사람,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근심이 있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여 보여주신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삼고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하여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이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평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도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열왕기하를 읽어가면서 저는 많은 선지자, 특별히 그의 선생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엘리사의 모습을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이유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 오히려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을 섬겼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등의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지속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여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야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제자들이 집을 짓고자 하면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는 항상 엘리사가 있으며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일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이미 알게 모르게 그 일을 함께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때로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여러 번 항상 매일 매순간 그렇게 행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며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을 다시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다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단이라는 동네를 보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향 생각? 맞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도단이라는 동네의 느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산 하면 자갈치 시장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 하면 이미 오래되었지만 백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도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평야인 이스라엘 평원에서 사마리아 방향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로 되어 있어서 마치 평지와 같으며 비옥했고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는 그들의 조상 요셉이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간 곳이요, 또 그곳을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려가 애굽에서 종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배신과 슬픔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곳 도단에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고 안보하여 주심을 보게 하십니다. 도단은 다시 아람 군대에 의해 애워싸임을 당합니다. 그 조상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셨으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안보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묻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국으로 팔려갔던 땅, 도단, 다시 애워싸임을 당했던 도단이어서 상한 마음도 있고 애워싸임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도 아니었으며 지키지 못하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셨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단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승리와 평화를 맛보는 것처럼 도단에서 팔려가 종이 되었지만 이후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자손이 그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오늘 그 도단을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도단이라는 상처가 있는 땅, 떠올리면 괴로운 땅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승리케 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도리어 소망이 되는 것을 주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도단이라는 상처와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고 새롭게 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시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 그 도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소망을 가집니다. 도단과 같이 어렵고 상처된 것들이 회복되고 소망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